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생한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또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위로도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나아가는 믿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퇴보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문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했노라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적 성장.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저 사람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님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내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측량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게임에 관심이 있겠죠. 저 어려서는 늘 관심이 4시 55분에 하는 마루치아러치 이 라디오 방송에 늘 아주 꽂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4시 55분에는 라디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지 친구들하고 모여서 구슬치기 하면서 토론이 일어납니다. 소래맥장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루치 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항상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겠죠. 게임이나 요즘 먹는 것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하시다니까. 참 복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수준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먹을 거, 마실 거, 놀 거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의 주된 관심은 바로 이성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에 대한 거. 아이들을 보면서 왕자님을 꿈꾸거나 공주님을 꿈꾸거나 이런 걸 꿈꾸겠죠. 이성에 대해서. 청년들은 취직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농부는 항상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가 있고 사업가는 손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님의 그 걸어오신 길, 또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시는 길, 그 길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숙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보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선조들 가운데 2세 내지 3세대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누가 이민을 갔어요. 친구가 이민을 갔는데 친구가 이민 갔으면 그 자녀나 그 다음 세대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사촌 형좀 된 것 같아요. 하난이라는 형제분이 몇몇 사람과 함께 고향에 갔다 온 겁니다. 유다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도 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야 되겠구나. 원하고 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젖어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사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울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성문은 불탔다.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세상 쪽으로 기울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그래도 나라를 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성이 불탔으면, 성문이 불탔으면 그거 좀 다시 만들어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성도는, 세상 쪽으로 기울어진 성도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도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이런저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불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 되길 원하시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귀합니다. 누가 아프시잖아요. 그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이고,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믿음 생활 현찮게 하더니 지난번에 나한테 좀 잘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볼 일이 없었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아프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마귀가 꼬십니다. 너한테 막대해서 그래. 그거 벌받은 거야. 이런 마음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물리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아무개 속고 아프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듣고서 들으니까 내가 다 소식통이라 이거죠. 재밌는 얘기 있다고 들어보시려냐고. 여기 가서 그냥 나팔 불고 저기 가서 나팔 불고 수근수근하고. 육적으로 넘어진 성도는 수근수근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려서 영적으로 일어난 성도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속상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울며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식이 딱 들렸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거룩한 아주 정말 감당할 귀한 일입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자의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에 좋은 일이건 기쁜 일이건 안타까운 일이건 슬픈 일이건 속상한 일이건 마음에서 막 정말 그런 어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오묘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펴놓으셨습니까? 펴놓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책 펴놓은 거 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는 낳고 난 거예요. 근데 울면서 슬퍼하면서, 만약에 이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걸 빼놓고 그냥 울고 슬퍼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냥 세상적인 끝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 싸움만 한 거예요. 감정의 어떤 소모만 한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건너뛰어서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꼭 포함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로.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전쟁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이미 전쟁으로 오랜 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범죄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죄라고 했을까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거든요. 지체들이 있을 때 어느 한 지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 기쁨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됐거든요. 어느 지체가 아파요. 그럴 때는요,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영적 상태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 공동체 아닌가요? 믿음 공동체 아닌가요? 구원받은 성도들 아닌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도 너는 너, 나는 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인 거예요, 내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이 느헤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여야가 그렇게 물고 죽고 한 줄 아십니까? 그냥 남일처럼 여겨서 그런 거예요. 내 일처럼 여겨봐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남 탓하고 그런 지적진을 하고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오히려 좋은 공약을 제시하고 뻥치는 이 공약도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국민을 정부에서 정말 헌신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 내 한 표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기도하고 총선을 마친 다음에도 기도하고. 근데 영적이 못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총선 끝난 다음에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뭐 손가락을 자르니 1번 손가락을 자르니 2번 손가락 자르니 놀라겠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너 2번 찍었어, 1번 찍었어. 손가락 잘라. 그래.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고 끝난 다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 공동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누가 아파도 나의 일로. 왜요? 우리는 다 연결됐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그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그러죠. 소금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자, 50%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많은가요? 30% 있다. 30%? 또 한 10% 있다. 아이, 그럼 5%.
4%, 3%, 3.5% 있대요. 3.5%. 3.5%가 있는데 이런 컵 100개 중에서 3개 반을 넣으면 바닷물이 된다는 거죠. 그 소금이 있어서 안 썩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이 리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이 땅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주여,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주여, 제가 본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맛 못 낸 거는요, 소금이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주여, 빛을 발해야 되는데 꺼졌습니다. 꺼진 불이 무슨 불입니까? 그냥 꺼진 거지요. 그렇죠? 그 남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느헤미야 같은 영성이 회복되어서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내 문제를 끌어안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성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속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가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영적인 그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에 할 때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시냐? 구하는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4장 10절 말씀 꼭 찾아보세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 기도 맨 끝부분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10개 주세요 하면 그래, 이러면 10개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 주세요 하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니까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11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중간쯤 보십시오. 11절 중간쯤. 11절 조의 종이 다음 절 넘겨보세요. 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느헤미야는요 형통을 구하더라고요. 야, 형통을 구합니다. 조금 구한 게 아니라 형통을. 물론 목적이 분명합니다. 형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 받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관원이 되는데 아주 높은 중요한 관원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술을 아무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는 막걸리 있고 정종도 있고 또 뭐였죠? 소주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부잣집 가 보니까 목주 다니면서 다 수장을 하더라고. 다 모아놓더라고.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려면 말지. 목사님 이게 몇 년도 사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냥 그 술이지 뭐. 근데 이게 또 투자 가치가 있다네. 투자 가치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잘 돼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영광 더럽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또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심을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줄 아십니까? 11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그때에, 뭔데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면은 언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까? 기스르월이죠, 기스르월. 오늘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기스르월은 1월입니다. 1월. 그런데 한번 성경 있는 분 넘겨보세요. 2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달이 나옵니다. 니산월이라 했죠. 니산월. 이거는 7월이에요. 7월. 이거는 7월. 이거는 7월입니다. 약 6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6개월 됐을 때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왕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애굽의 유다의 총리가 돼서 갑니다. 총리가 돼서 가는데
왕에게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받고 가갖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제격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구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끌어안고 느헤미야처럼 울며 기도할 일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지역사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도약하느냐, 다시 미끄러지느냐,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정치인을 탓하는 건 아주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 기도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라를 꺼놓고 교회를 꺼놓고 민족을 꺼놓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있었죠? 주 하나님, 하나님 찬양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듯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손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에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느헤미야 같은 영성으로 일어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저희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느헤미야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이고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슬픔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속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슬픔이 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문제를 놓고 슬퍼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하기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성의 성장이 더들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것이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완전히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것만 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라심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권하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늘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넘어진 영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속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나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슬픔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슬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어떤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사명도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데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병자는 손을 고치시옵소서. 또 슬픔과 있는 성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성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방언은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회가 회복되어 원합니다. 선교가 더 든든해서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기뻐해 주시고, 진정한 사랑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믿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